우리가 계속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다, 우리가 육신문을 오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나폴레옹입니다. 스스로 황제가 되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승승장구했던 나폴레옹은요, 1812년 러시아 원정 실패에서 기가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814년 파리를 점령한 유럽 연합군에 의해서 지중해 엘바 섬으로 유배를 당합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9개월 뒤에 1815년 2월 달에 엘바 섬을 탈출한 나폴레옹은요, 20일 만에 파리에 입성해가지고요, 권력을 재탈환합니다. 그리고 4개월 지난 1815년 6월 달에 나폴레옹은요, 10만 5천 명을 이제 프랑스군을 이끌고요, 영국 월링턴 장군이 주의하는 유럽 연합군과 유럽 대륙을 패권 놓고 이제 한바탕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싸운 곳이 어디냐면 바로 벨기에 남동쪽 월토르라는 그런 군교에서 이제 마지막 장을 겨루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유명한 월토르 전투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1815년 6월 18일 아침 프랑스군의 총공격으로 일제히 전투가 시작됐는데요. 하루 종일 일진일퇴 거듭된 전세는 프랑스군에게 유리하게 이제는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침내 오후 6시에요. 나폴레옹은 최후의 승리를 이제 잡았다고 판단하래 자신 있는 군위 사단에게 총 공격을 명령을 내립니다. 백전불패의 그 전설의 나폴레옹의 군사단들은 치열한 전쟁 끝에 이제 월링턴 그 진영에 있는 그 산 능성을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진영에서 볼 때는 이제 이미 전투에서 이제 우리가 승리했다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능선 너머에 있는 포진하고 있는 그 유럽 연합군을 그들은 보지 못하고 결국은 그 능선의 너머에 있는 그 유럽 연합군의 그 공격을 받게 되어서 결국은 이 프랑스군이 전멸하게 됩니다. 이 나폴레옹 6월 20일 날 드디어 다시 한번 대서에 있는 위치는 다르지만요, 세인트 헬레나 그 섬에 유배돼 가지고요, 그 말년을 아주 비참하게 보내게 됐는데요. 그 나이가 52세 때 이제는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죽음을 야기시켰던 그 월토르 전쟁 이야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면요, 오후 6시에 나폴레옹이요, 자신 믿던 근위 사단에게 총진격을 내렸던 것은요, 눈에 보이는 그 월링턴 진영의 그 산등성에만 장악하면 우리가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 자신이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근데 상능선 너머에 누구는 보지 못했던 것이요, 바로 이 유럽 연합군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 설날 때 1917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이것도 비슷한 영화인데 1차 세계대전 한차였던 그 독일군과 영국군의 그 전투 현장이었는데요. 독일군에 의해서 이 모든 통신망이요, 이렇게 파괴된 상황 속에서 영국군 병사에게 명령이 떨어지죠. 이제 장군이 명령을 내리는데, 보시면 이 함정에 빠진 영국 수장, 이 사람이 누구냐면 맥킨지 중령이거든요. 이 맥킨지 중령이 독일군이 이렇게 막 도망가고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쫓아가가지고 공격해서 전멸하려고 그 계획을 다 짜고 있었는데, 그래서 공격 준비 상태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것은 함정이다, 그러니까 독일군이 일부러 작전상 후퇴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함정이기 때문에 공격 중지 명령을 이제 내려요. 근데 통신망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이 전령이 그 장군의 편지를 갖고 뛰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다루는 영화인데, 그래서 결국 이 맥킨지 중령을 딱 만납니다. 간신히 죽음의 그 여러 가지 풍파를 다 이기고 이 중령을 딱 만나서 이 편지를 딱 줘요. 공격 중지 명령을 딱 줍니다. 근데 이 장군은 처음에는 어떻게 지금 이제 다 이겨놓은
지금 이제 싸움인데 독일군이 지금 이제 다 물러가고 있는데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생각했지만 보이지 않는 그게 바로 독일군의 어떤 전략상 함정이라는 것을 이것을 이 중령이 수용하고 나서 이제 공교 중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무려 1,600명이라는 자기 부대 군사들을 살리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두 지휘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지휘관은 나폴레옹은 그 보이지 않는 산 등성 너머에 있는 그 유럽 군대를 못 보고 결국은 자기 모든 군사가 잃게 되는 그런 지휘관이었고요. 이 지금 현재 이 맥킨지 중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은 뭡니까? 독일군이 다 도망가고 있다는 것은 눈에 보이죠. 하지만 그것이 바로 이 독일군이 파놓은 함정인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봤던 것이죠. 그래서 공교 중진 명령을 통해서 이 1,600명이라는 군사를 살리는 아주 훌륭한 지휘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훌륭한 지휘관은 누구냐?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고 생각하고 대비할 줄 아는 그런 지휘관이 자기 병사도 지킬 수 있고 최우승자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오늘도 두 지휘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두 지휘관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동일시 살고 있는 우리도 해당되는 이야기란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군사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 이야기란 말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한마디로 전쟁터란 말이죠. 성과 악의 싸움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온통 그 빛과 어둠, 진리와 비진리의 그 전투가 늘 이 땅 가운데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 세상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싸움이거든요. 육신의 소욕을 쏟는 우리의 겉사람과 그리고 진리를 쫓으려고 하는 우리 속사람과의 그 전쟁터가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이 전투에서 이겨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모두라고 속다하는 그 어리석음에서 우리가 하루속히 탈피해야지만이 우리가 능히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작은 눈으로 무엇을 우리가 굉장히 잘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주의 큰 것도 볼 수가 없을 뿐더러 이 작은 코로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모두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자신과의 싸움 그리고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봐야지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인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승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보이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지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인 군사는 무엇을 보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바로 그 눈에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고난과 환난 같지만 그 뒤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의 틀을 우리가 보아야지만이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현상들에 있어서 능히 우리가 승리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한 번에 이 고난 자체 이것만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미래에 있을 그 영광 또한 우리가 먼저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받은 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뭘 이루니라? 선을 이룬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우리의 고난, 상처, 아픔, 사고, 사건, 이 모든 것에 협력해가지고요. 눈에 보이는 것은 그것만 보이겠지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선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선으로 귀결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요. 자기 비늘이 뒤집어 쓰여져 있는 것이에요. 그 비늘 뒤집어 쓴 것은 결국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이냐.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 하고 속단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눈의 비늘이 벗겨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큰 구원의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다시 보게 된지라, 이 다시 본다는 것은 그 원어 뜻을 보게 되면 위의 것을 본다는 거거든요. 위의 것. 그래서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 시선을 어디 향해서 고정시켜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우리 시선의 눈을 고정시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노아 홍수 아시죠? 노아도 그 홍수를 통해서 정말 이 육지에 물이 싹 빠지기 위해서는 무려 17개월 동안 이 배 안에 그 제한된 공간에 갇혀 있었거든요. 어떻게 그 좁은 그 배 안에서 어떻게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그 근본적 이유는 바로 그 창문 속에 있는, 창문만 뚫어져 있거든요. 그 창문에는 뭘 봤기 때문에? 하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켰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 그 17개월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께 자신의 그 눈을 고정시키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무엇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계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겠어요? 위에 계신 주님의 시선으로 어떻게요? 이 세상을 보라는 것이죠. 땅에 있는 것을 오늘 땅 위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없죠. 비행기 위에서는 제대로 볼 수가 있잖아요. 위에서는 제대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위에 있는 주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래서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육안을 볼 수 없는 것들이 이제는 보이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결국 영적으로 말하는 것인데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것인데 그럼 무엇을 보게 하지만이 오늘도 우리가 참된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구원의 큰 틀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신칭의, 이신이 무슨 뜻입니까? 이신이 바로 믿음으로써잖아요. 칭의는 뭐예요?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여겨준다는 거죠. 우리 의롭게 여겨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이 뭐냐면 하이델베르크 59분에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신경을 말한다 그랬어요. 사도신경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바로 창조,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구원시켜 주신 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 이 일들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게 되면 우리에게 받은 유익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보장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신칭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요. 이게 가장 우리 개신교의 중요한 핵심 교리라는 것입니다. 이 칭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고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적어도 신자라면요. 이 신칭의 교리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 우리가 모르게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구원에 관련된 거거든요. 여러분 이단들도 영생을 얘기해요. 이단들도 구원을 얘기합니다. 얘기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천지, 문선명, 구원파 다 영생 구원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신칭의를 믿을까 안 믿을까요?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간다는 것이죠.
보시죠. 이 신천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20만 명 되잖아요. 그 신천지가 그렇게 많은 것을 보면 야, 저게 뭔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렇게 몰리지 않느냐.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간단 말이에요. 보십시오. 이 건물도 보십시오. 얼마나 큽니까? 광주에서 제일 큰 베드로 지파, 베드로 성전이라고 말하는 그들. 이건 또 무슨 글입니까? 이게 무슨 건물입니까? 이거 문성전 통일교 건물이에요. 얼마나 크고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보이는 곳을 쫓아간단 말이죠. 저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건물들을 저렇게 크게 짓고 저게 진짜 진리가 아닌가라는 생각 가운데 속아가지고 쫓아가게 되는데, 무엇보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는 유아세례를 주는 것도, 여러분 무엇을 이해해야지만 유아세례를 줄 수 있는 것이 그 부모들이요, 칭의, 우리가 의롭게 어떻게 됩니까? 그 설명을 해야지만 자녀들에게 그 유아세례를 줄 수 있는 것처럼, 이 장로교의 가장 핵심된 교리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이신칭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교회가 이 마틴 루터는요, 이 이신칭의 교리는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그러니까 서고 넘어지는 가장 중요한 교리다라고 이 루터는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초 위에 이 개신교가 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이 이신칭의 교리를 확실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이거 안 받아들이는 교회는 무슨 교회일까요? 로마 카톨릭이죠. 천주교죠. 많은 분들이 천주교를 뭐 아버지다, 거의 천주교에서 개신교 뛰쳐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신칭의 교리는 누가 말한 것입니까?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이 신칭의 교리 가운데. 하지만 중세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제주의, 교황주의, 이게 돼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했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라고 나온 것이 바로 이 개신교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신칭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신칭을 믿었단 말이죠. 목사님, 그러면 천주교는 구원이 없어요? 아니죠. 제가 구원이 있다 없다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철저하게 카톨릭 교리를 배운 사람은 구원받기 힘들죠. 왜요? 행위 구원론이기 때문에. 하지만 날라리 분들 있잖아요. 아유, 옆집 개신교 아줌마 얘기 들어보니까 아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옛날 성당 다니고. 그러니까 바른 믿음,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천주교 신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극소수지만 그런 분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칭의 교리다. 무엇보다 중요한 교리다. 그래서 이 칭의 교리는 마틴 루터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칭의 교리,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누구냐? 바로 수도사예요. 사제였어요. 신부였습니다. 보통 사제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거룩한 사제였어요. 목사고 다 좋은 목사가 아니죠. 그 당시에도 사제가 굉장히 많은데 다양한 사제 가운데 이분은요, 그 당시에 이 교회에 부패된 것을 봤단 말이죠. 권력이, 이 교황 권력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이 세속적인 모습이 나와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루터가 충격을 받은 것이에요. 이 로마 바티칸 그 길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창녀촌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창녀촌이 그 여자 다 누구 여자들이냐? 바로 이 사제들의 그 정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도시 가운데 이런 것을 지나가면서 그것을 보니까 충격받은 것이죠. 특히나 이 스칼라 상당이라고 하는 이곳에는요, 계단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그 십자가를 지르고 올라갔을 때 이런 계단을 밟고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그대로 옮겨왔다고 하는데 이건 뭐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계단을 무릎을 꿇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 무릎을 꿇고 올라가는데 그 넘어서 뭘 파고 있었냐면 면죄부를 팔았단 말이죠. 너 삼촌 이름이 뭐야? 연경철인데요. 삼촌 연경철이야? 연경철 연옥에 가 있는데 그 사람 행함이 별로 많지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면죄부 샀는데
면제부가 얼마인데야? 이 정도 돼. 그 금액 내면 되는 거야. 500만 원? 600만 원 얼마 있어? 네. 그러면 이 연옥에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그 모습을 루터가 본 것이죠. 그래서 굉장한 회의를 느낀 것이에요. 네. 자기는 지금 현재 그런 모습 가운데 가장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죄 문제. 그러니까 자기의 안에 있는 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아무리 무릎 꿇고 올라가도 결국은 내가 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발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신자면 신자가 있을수록,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뭐가 더 섬세하게 더 밝게 보여줄 수밖에 없을까요? 바로 이 죄입니다. 여러분, 완전 완곡한 사람은요, 죄덩어리, 물론 우리가 다 죄덩어리지만요, 완곡한 사람은 자기가 죄 없다고 말을 해요. 굉장히 뻔뻔하게 말을 합니다. 전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진짜 아주 타락한 사람이고, 진짜 거룩하면 거룩해질수록 뭘 하게 될 수밖에 없냐면 이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뭡니까? 1등 사도도 바로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루터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도무지 이게 해결할 수 없구나. 하나님은 완전한 의를 갖고 계신 분인데 그 완전한 의를 갖고 계신 분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대한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그 진도가 얼마나 엄청나게 무서울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가 이 자녀들을 때릴 때 뭐 인사할 때 때린 거하고 뭔가 돈을 훔쳤을 때 때린 거하고는 그 매가 강도가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어떤 분이냐? 지금 인간이 하는 그 모든 짓거리들이 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짓을 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진노를 하셔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진노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능력이 너무나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이렇게 능력이 약하면 그 뭐 어떤 뭐 벌 내리는 것도 뭐 채찍 때리는 것도 형벌도 약할 수밖에 없죠. 우리 아이들이 아빠 잘못해가지고 아빠 하면서 아장아장 귀여우면서 아빠 뗐지 하면서 때리는 거. 마음은 오히려 육신이 약하거든. 에이 뗐지 이거밖에 없잖아요. 능력이 별로 없어. 힘이 능력이 없어서. 근데 아버지는 어때요? 자식 때릴 때 힘 있는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냥 힘이 넘치니까 막 루아 하면서 막 그냥 멱살 잡고 막 그냥, 물론 그러지 않지만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능력이 많으신 분. 그러니까 그 능력으로 심판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끝장나는 것입니다. 이건 뭐 끝장나도 설명도 안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요, 고민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회심하기 전에 고민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고민. 이거 어떻게 큰일 났다 이거. 이 마음이 막 그냥 콩닥콩닥 진짜 두려움이 막 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엄마 놀다가 시커 놀다가 늦게 가면 집 대문 앞에서 엄마가 화낼 텐데 막 마음이 막 둥둥 떨리고 어떻게 할까 막 걱정, 불안하고 막 이런 것들이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경험 해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가뜩이나 또 거기다가 그냥 뭐 스카이 콩코 이런 거 분실하고 잊어버리고 오면 이젠 더 무서워지는 것이죠. 엄마가 얼마나 나를 어떻게 때릴까 막 불안감에 더 오게 되는 것이죠. 이 죄 문제. 근데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된단 말이죠. 율법을 보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이델베르크 60문항에도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 가운데 우리는 오직 예수를 대한 참된 신앙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게 여겨짐을 받는다 하면서 나의 양심이 모든 하나님의 계명에 반해서 심각하게, 그러니까 그냥 죄 지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끔찍한 죄를 우리가 짓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알려주는 것이야? 우리 양심에서. 그러니까 양심에 내가 죄인임을 고수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양심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에 우리 안에 몰래 카메라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몰래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우리 속에 있어가지고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단 말인 것이죠.
이 죄가 이게 끊임없이 그냥 흘러나오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요, 이 죄에 대한 당연한 그 형벌 가운데, 심판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다. 양심은 오늘 우리 가운데 뭘 고소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어겼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인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내가 뭐 언제 죽였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상 숭배했다. 무슨 내가 우상 숭배해요? 자기 우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드릴 때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되는, 그 율법을 들이댔을 때 깨닫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양심을 고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금지하지 말라는 것도 있겠지만 하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그 계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강력한 하나님의 율법인데, 하나님의 명령인데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뭘만 열심히 했어요. 종교심이 탁월해가지고 이 겉모습은 정말 경건하고 얼마나 진짜 이 안식일날 뭐 하나 움직이지 않고 꼼짝하지 않고 금식도 하고 하지만 그 안에 뭐가 없었던 것이요? 이건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뭐예요? 독사의 새끼들이다. 사탄의 마귀의 자식들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어떤 자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무릇 율법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있게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율법을 딱 쥐어준다는 것은 결국 우리 가운데 뭘 보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죄덩어리다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뭐요? 너희들은 이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왜요? 죄 값을 치러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형벌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심판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죠. 그럼 화해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 화해하려면 이제부터 내가 뭔가 착한 일을 해야지, 율법을 잘 지켜 가지고 하나님과 화해해야지. 우리는 자꾸만 행위로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 말합니까? 바울이요. 내가 너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만 받은 것이냐?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받은 것인데 너희는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자꾸만 뭔가 착한 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기쁘게 생각하시겠지. 그래서 날 봐주겠지. 날 용서해주겠지. 우리 행위로 막 갖다 들이대려고 하는데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어리석다라는 것이에요. 성을 시작하다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 율법을 지켜가지고 나 이게 보십시오. 나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나 의롭지 하나님. 너 이걸로 마치려고 하느냐? 너 잘못 생각하고 있다.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이 어떤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믿음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의롭게 여기지 않았냐? 믿었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오직 무엇이에요 우리가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 가운데 온전한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100%입니다. 100%. 1%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어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보는 거예요? 빵점 처리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제3, 제 용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칭의에서 가장 중요한 그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 제3. 여러분 이걸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칭의, 이신칭의는 따릅시다. 제3. 제3이라는 것이에요. 제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어겼죠. 그러면 율법 어겼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율법을 지키면 축복인데 율법을 다 어겼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신명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주받은 자예요. 다시 말해서 구렁텅이에 완전히 빠진 자입니다. 시체예요. 예, 그런데 그런 우리가 받을 형벌을 누가 대신 받으신 것이란 말이죠. 예. 예수를 하나님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몫 제물로 대신 예수님을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것이 바로 공의예요. 그렇잖아요. 형벌을 내리셔야 된단 말이죠. 잘못했으면 그게 하나님의 공의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대신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 단순하게 단두대에서 잠깐 졸고 이렇게 깨어난 것도 아니고, 예? 독약을 마신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한 거예요? 쇠 채찍으로 쇠 조각 때릴 때마다 살짝 그냥 퍽퍽퍽 찢어 나가고, 벌거벗어가지고 십자가에서 온갖 충백등과 수치를 다 당하시고, 그게 바로 뭐예요? 인간의 그 최고의 고통을 다 당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여러분 묵상할 때 뭘 생각하셔야 될까? 지옥이 바로 이런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네. 그 고통을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그 지옥과 보이지 않는 그 천국이 분명히 있기에, 그 예수님이 당할 그 고통이 우리가 지옥 가면 그대로 그 심판 가운데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사명은? 그렇죠. 예수 믿게끔 끊임없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그 지옥의 고통을 다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공의, 이 공의를 예수님께서 그 하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 하나님의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된 것이죠. 천주교는 어떤 교리입니까? 천주교는 이신칭의가 아니라 의화예요. 다시 말해서 주사 아시죠? 주사로 이렇게 쫙 쉽게 말하면 주입시키는 거예요. 미사를 잘 지키며 미사를 잘 드리고 구제하며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능력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약처럼 이렇게 주입하게 되면요, 예, 미사 드리고 뭐 여러 가지 구제하고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면, 예, 세례도 하고 성찬식도 하고 그러면 주사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의가 온도 차여져 가지고 우리가 뭐요? 의롭게 여김 받는다는 것이에요. 결국 뭘 말합니까? 이 칼빈이 거기서 대노한 거예요. 결국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냐.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지만 결국 우리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사화가 있단 말이에요. 구원을 이뤄가는 그 사화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사화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칭의입니다. 칭의는 법정 선언이란 말이에요. 너는 무죄다 라고 판결을 꽝꽝꽝 내려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미 재판장이, 검사가 여기 제목이 있는데요, 제목이 이거 안 보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누굴 보신 것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형벌 대신 치른 거. 다시 말해서 예수님 그 흘리신 피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줘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를 같이 보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우리를 보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예수님이 또 십자가 달려 죽으십니까? 아니죠. 2000년에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완성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완성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죠. 두 번째,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이신칭의는 바로 무엇을 또한 말해주고 있냐? 하나는 죄사함이지만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형벌을 우리가 이제는 안 받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이수신 세종대왕처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인기, 성만 대상을 받게 되겠지만요. 예. 우리가 이수신 세종대왕처럼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지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죠. 하나님의 관계가 여전히 별로 좋지 않은 그 관계에 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또 죄를 짓는 그 상황 속에 있게 된단 말이죠. 이미 우리는, 그렇죠? 자 보십시오. 똥통에 우리가 빠졌어요. 똥통에 빠졌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단 말이죠. 건져주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제가 더덕더덕 묻힌, 이 똥이 더덕 묻힌 것을 막 예수님께서 그 피로 씻어주셨어요. 깨끗이 씻으시고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덮어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라. 우리가 출애굽기 강해 때 살펴보았죠. 우리 이 씻는 거 제사장 유임식 때 씻잖아요. 씻고 끝난 것이 아니죠. 의의 옷, 예봇을 입잖아요. 그리스도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이죠. 자 보시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들을 이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 지키셨단 말이에요. 율법을 다 순종하셔가지고 그 율법에 순종한 것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정가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신칭의 교리는 재용서함, 그 다음에 정가 교리라는 것이죠. 우리를 정가 교리.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의를, 오늘 율법에 순종하신 그 의를 우리 가운데 다 정가시켜 주셔가지고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과 한 몸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머리고 우리가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야 머리만 이쁘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머리와 몸을 똑같이 개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보셔가지고요 예수님처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되는 것이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자는 깊은 관계가 계속 이제 형성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어야 안 져요? 여전히 죄를 짓죠. 그 죄된 본성 가운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을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지 한 번처럼 많은 삶의 정죄인 것 같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삶이 죄인이 된 것처럼 이제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이게 바로 정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말미암아 오늘 그 순종은 우리 가운데 토스해가지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지만 그 예수님의 그 완전한 순종을 우리가 토스받아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예수로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영이를 제가 머리만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머리만 얼굴만 예쁘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몸도 아껴줘야 돼. 그러니까 머리만 예쁘고 니는 몸이 왜 그래 하면서 몸을 뻥뻥 차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죠. 머리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면 당연히 그 몸, 우리 교회를 하나님은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머리와 몸은 모두 그 여자 예수님 자체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양심이 있어서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양심이 찔림에 계속해서 오고 제약된 거스른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비춰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만 보신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예수만 보시고 나를 어떻게 대접하신다? 예수로 대접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 교리 이신칭이란 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 언약 언제 맺으셨네요?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야, 너가 저 사람을 위해서 좀 죽어주라. 그래요, 아버지? 내가 죽으면 저 사람들 의롭게 여겨 주실 거예요? 저 사람들 형벌 안 내리실 거예요? 약속하셔요. 맺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언약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언약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언약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것이고, 언약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와 연합되어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가장 축복된 존재의 그 모습이란 말이죠. 언약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 10,000원짜리도 왜 10,000원입니까? 국민들과 같이 언약 맺었잖아요. 이거 10,000원이라고. 이 종이조각이 하나밖에 안 되는 것이 왜 이게 10,000원짜리 귀중하게 우리가 갖고 다닙니까? 언약 약속했단 말이죠. 그래서 50,000원짜리도 가치가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냥 그 종이가 아니라. 언약이 주어졌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제사함과 이 정가교리,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언약, 은혜 언약 가운데 맺어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 의롭게 여겨 보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은 엉터리 같고 잿덩어리고 늘 진짜 실수도 많고 문제 일으키고 이런 모습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고정시켜서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을 바라볼 때, 오늘도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자책하고 심지어 우리 믿음이 흔들려지고 망가졌을 때, 이게 바로 그리스도 군사로서 능히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교리가 뭐라고요? 이신칭이란 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야, 너 봐라, 너 형벌 받은 거야, 심판 받은 거야, 저주 받은 거야, 그러니까 코로나 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다. 아니에요. 이제는 은혜 언약 아래 있기 때문에 루터는 그 당시도 흑사병이 있어요. 중세시대 때 흑사병이 돌아왔을 때 루터가 이 전염병을 뭐라 봤냐면요, 이거 하나님의 징계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거 하나님의 저주다 보지 않았어요. 루터는요, 이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시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할 그 기회를 주고 계시구나. 그래서 이 루터는요, 뭐라 말하냐면요, 그 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흑사병에 걸린 그 환자들을요 돌보는데, 만약에 그 환자들이 예수님이라면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만약 그 환자가 어머니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흑사병에서 병원에 누워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사랑은, 이웃 사랑은 루터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론 맺어요. 위험을 무릅써야지만이,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는 이웃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루터가 말을 합니다. 결국적으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신칭의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져서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행위는 사랑으로 하는 것이에요. 율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하면 내가 축복받고, 율법을 하면 저주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랑.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60문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을 만하지도 않지만 순수한 은혜로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내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처럼, 또 죄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또한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온전히 복종하신 것처럼 내가 온전히 복종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만족의 거룩하심을 내게 허락하시고 그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여겨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그 선물을 어떻게요?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오늘도 믿음으로 우습게 여김 받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렇게 할데베크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의의 옷, 이런 모든 것들 무엇을 주어진다? 믿음으로.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들 믿으시고 한 주 동안 여러분 또한 힘차게 걸어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